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먹는 거로 먹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의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35페이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9절 계속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19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코로나19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나 그리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세기 중세 시대에 최악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인즉 패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흑사병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 패스트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가 유럽에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까지 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바이러스죠. 이후로 가장 지독한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입니다. 왜 지독한 바이러스라 이렇게 말하느냐?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에 전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류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강하게 변종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면역성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로 바뀐다는 거죠. 리플래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독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세 14세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오늘도 현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AD 30년경입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다 보니까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하는 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동이 일어날 거에 대한 경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 나라, 정복한 각 나라들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많은 적잖은 경계를 가진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폭동과 또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면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의 한 방편으로 각 나라의 주둔군을 파견하고 총독을 세워서 그 총독으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 숭배 사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통치에 다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지요.
총독을 둬서 관리 감독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그래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중들이 몰려다니지 않도록, 그리고 각 나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의 소굴이 된 여러 예루살렘의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군중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리는 것을 보고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기도 하고 질투를 받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리고 탄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이 결탁하여 서로 좋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탄압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속세 모르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는 것이 좀 꺼려지고 그게 결탁된 것이죠. 결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전날 밤의 일입니다. 장소는 어딘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 올라갔느냐?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간 것이죠. 왜 올라갔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거죠. 어디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큰 문제를 두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즉 어떤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잔은 뭡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앞으로 겪어내야 될 십자가의 잔이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몸부림친 거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평소시에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밤새 기도하실 때도 많으셨습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왜요? 기도 제목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어려움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몸부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돕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큰 문제를 앞두고 기도의 처소로 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처소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처소,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여 도움을 받은 결과는 뭘까요? 그 하나는 아픔을, 배반의 아픔을 이겨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 넘겼잖아요.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서 나는 저자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떠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미천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팔아 넘겨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배반감, 그 배반감의 아픔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지기 힘든 형틀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을 그 형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최악의 형틀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박힘을 당하시고 옆구리에는 찔림을 받으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고통, 그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다 이겨내신 것.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환경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 3명 있다고 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었더라라고 할 만큼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제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은 뭐 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잠잤습니다. 잠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써가며 몸부림쳐가며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잠을 잔 거예요. 45절 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을 인하여. 그래요. 제자들도 슬펐겠죠. 슬펐으면 기도해야죠. 슬픔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면 기도를 해야지요. 왜 슬픔을 인하여 잠잡니까? 왜 잠잡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되죠. 제자들은 그 슬픔을 인하여 잠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겠어요? 정말 안타깝죠. 자, 46절 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해요.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이 잠잘 때냐? 지금이 잠잘 때냐? 책망한 거예요. 지금이 잠잘 때냐? 그러면서 권면하기도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빠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나는 저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갈릴리 호수로 떠나가고 과거의 직업으로 어부로 돌아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왜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부풀어져요. 더 부풀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나오미 아시죠? 그리고 엘리 아시죠? 이 나오미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사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모압으로 떠난 그 결과가 뭡니까? 아주 낭패를 당한 거예요. 낭패를 당한 거예요. 네.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고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는 아주 큰 낭패를 봤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작은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낭패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대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 대 1 갈멜산에서의 싸움을 치르는 문제였어요.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나오미는 개인적인 이사는 작은 문제지만 기도하지 않았더니 낭패를 보았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천사를 통하여 도운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코로나19 한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정말 100도씨에 끓여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가느다란 바늘로 막 충격을 주고 찔러도 다시 복원이 돼, 살아난대. 그리고 전염력이 강력하다더라. 리프레시 된다더라. 다시 변종이 된다더라. 염려하고 걱정이 돼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숨통이 뻥 하고 터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어디로부턴가 확신이 들어요. 어디로부턴가 은혜가 임해 담대함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평안함이 있고 확신에 차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구하라, 그럼 응답받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기쁨이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주님의 약속이죠.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 정복하는 방법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이거죠. 신앙으로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과학과 수학과 철학과 물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과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 속에 그 안에 과학, 의학, 철학, 물리학, 생물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왜요? 이 모든 영역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문제로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 극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하여 도우심으로 그 배반의 아픔도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아픔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이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이기게 해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19는 과학의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그 과학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에 기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우리가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큰 기도의 제목을 두고 몸부림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2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모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무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1조로 온라인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온라인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건축, 촬영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약속하신 아버지, 기도의 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심령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저희들의 국간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지언데 가정의 행복함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육체는 건강함으로 기도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행사의 형통함으로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림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바람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